저는 지난주 설교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불 지르러 오셨다. 그래서 목장 신방을 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아주 확실한 방화범이시라고. 방화범이시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이 땅에 불 지르러 오셨으니까 방화범이 맞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전혀 원할 게 없다. 단 한 가지의 소원이다. 예수님은 짧은 요 두 구절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소원하던, 그렇게도 그리던 그 유일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소원, 그 소원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역사상 어느 누구도 성공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에 성공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인의예지라고 하는 덕의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의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상국가라고 하는 꿈을 안고 그걸 이 땅에 실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구상을 했습니다. 몽고의 징기스칸이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모택동 같은 사람은 수천만 명을 죽이면서까지라도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공산 세상을 만들려고 꿈을 꿨습니다. 히틀러는 유태인들을 짐승처럼 죽이면서까지 새로운 독일 제국을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국가든 유토피아든 공산주의든 다 망했습니다. 이제 공산주의는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오직 사용될 뿐입니다. 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임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 실패한 공산주의를 안면몰수하고 몰아붙이는 이런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 못해 찢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제자들, 이들은 세상을 뒤바꾸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들이 그렇게 꿈꾸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정치가들도 어떤 부자들도 만들 수 없었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질도 좀 개떡 같아서 혈기왕왕하고 시기 질투가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심도 많아서 모자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와 권력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만든 그 공동체 사회의 상을 어떻게 그려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플라톤이 꿈꾸던 이상국가입니다.
이게 바로 마르크스나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꾸던 공산사회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구분이 없이 하나가 돼서 기뻐하고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뭘 그렇게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그들은 불 받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소원하던 불, 그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이 새 사람으로 변했고, 그들이 그 뜨거운 열을 받았고, 그 뜨거운 열정이 그게 온 세계를 뒤바꿔 놓는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각자 자기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는다. 여러분, 이게 어디 될 말입니까? 우리가 잠깐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가가지고 비누 같이 쓰고 치약 같이 쓰고 휴지 같이 쓰고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기 재산을 팔아서 모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놓는다. 그리고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간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지상에 단 며칠이라도 존재해 왔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를 흉내내 보지만, 또 마르크스나 레닌도 이 성경에서 본따 가지고 그걸 실현해 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 불이 번져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일어나는 폭발력과 같은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권능, 그 성령의 불덩어리가 그 사람을 뒤집어 놓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잘생기고 수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언변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길이, 주님이 소원하던 그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 불 받은 사람들이, 그 120명이 뛰쳐나가 세상에 불을 지르게 됐고 확실한 방화범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했던 그 불, 그걸 성령의 불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령의 불, 도대체 그 불은 뭘까? 그 불의 성질은 뭐냐? 그 불은 어떤 거냐? 그 불은 어떻게 해야 받는 거냐? 그 불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 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빛이 나고 열을 내는 물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순절 다락방에 이 성령의 불이 붙을 때 거기 빛이 임했고 거기 뜨거운 열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뜨거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도대체 이 불이 무엇일까? 이 불이 어떤 불인데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을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로마를 뒤집어 놓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10명의 황제가 대를 이어가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세웠는데 그들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선택한 것입니다. 유럽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모두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 불이 미국 땅에 번집니다. 미국은 성경치고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불이 태평양을 건넜고 대한민국 땅에 붙었습니다. 신주단지를 깨쳐버리고, 그리고 그 무당의 울긋불긋한 것들 다 태워버리고 더 이상 돌이나 나무 또는 달이나 태양, 터줏대감과 같은 그런 미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제 36년 핍박을 받으면서 6.25 전쟁이 일어나 나라가 반토막이 되고 나라가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우린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이 복을 달라고 간절히 소원했고, 이 불을 달라고 소원했고, 그리고 이 불이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 골짜기에 이 성령의 불이 붙었고, 교회는 부흥하고 1,000만 명이 넘는 1,200만 명이 넘는 성도들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부흥상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 불길이 대한민국 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불길이 대한민국의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인도로,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2번, 3번, 4번 생각해도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불이 뭡니까? 이 불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뒤집어 놓는 겁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로서의 불도 대단한데, 그 불도 세상을 뒤집어 놓는데, 그런데 이 성령의 불, 예수 그리스도가 던지려고 했던 불을, 이 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불에 대한 모습을, 이 불에 대한 비밀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그냥 뭐 긴장할 거 없습니다. 이건 30째 해라고 하는 건 에스겔이 30살 되는 해, 4월 5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살 될 때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자, 지금 계시를 받는 그 장소를 보니까 그발 강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발 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자 중에 중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이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 때를 보니까 에스겔에게는 30살인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이었다가 솔로몬이 범죄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정치를 하지 못해 결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쪽에 10지파가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에 남방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둘이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20명이 넘는 왕들이 교체되지만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일찍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30년 뒤에 유대라고 하는 이 남방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 그 시드기야 왕 바로 이전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은 18살 때 왕이 돼가지고 그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하나님이 미루다가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때는 성벽을 다 부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어갑니다. 포로로 끌어갈 때 이 왕을 끌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무슨 목공이든지 또는 용사든지 또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든지,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끌어갑니다. 그때 끌어갈 때 에스겔이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왕이 끌려간 지 5년이 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로 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가택연금 수준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7년 동안을 집 밖을 나오지 못하면서 집 안에서만 삽니다. 37년을. 그리고 바벨론 왕이 37년이 지나자 이제 너에게 자유를 줄게. 그래서 자유를 베풀어 줘서 자유를 맛보기는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오진 못하죠. 그래서 거기서 죽습니다. 참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어쨌든 여호야긴이 끌려간 지 5년,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살 때, 그도 포로 중에 있을 때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 최고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때 본 것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열렸을까요? 전 무척 궁금합니다. 하늘이 어떻게 열렸을까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땅이, 하늘이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어떻게 갈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에스겔이 하늘이 열렸다고 그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 장로 70명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았는지, 어떤 모습인지 하나도 설명해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을 비웠다고 말합니다. 기대가 되죠. 도대체 하나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의 핵심이라고 하는 걸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우리가 보는 저 하늘 그 꼭대기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 자, 에스겔서 1장 26절 왜 안 보여줘요? 네, 26절 없어요? 그럼 이따가 좀 쳐놔줘요. 네.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궁창도 아니고요, 궁창 위에요, 하늘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근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다. 자,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위에 한 형상이 보이는데 그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았더라. 자,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준 게 27절, 28절입니다. 내가 보니 그 머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자, 허리 위니까 상체죠. 상체의 모습은 단쇠 같았다 그랬습니다. 단쇠. 우리 둥지 들어온 친구들 한번 얘기해봐요. 단쇠가 뭔 뜻인지 한번 풀어봐요. 단쇠가 뭘까? 장로님 아들이 얘기해봐. 예찬이. 단쇠. 이건 장로님하고 관계없어. 단쇠. 단쇠, 그러니까 뭐 이상한 물체같이 생각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같은 걸 못 봐서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땐 대장간이 있었어요. 대장간에서 계속 풀머프를 을지를 하면 불이 활활 붙죠. 그럼 이제 쇠덩어리를 올려놓으면 쇠가 벌겋게 답니다. 그걸 달아있는 쇠, 단쇠라고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단쇠. 그러면 대장장이가 그걸 불을 덩어리 이렇게 이제 벌겋게 단 걸 가지고 올려놓고 두드리다가 또 물속에 집어넣어서 넣었다가 다시 또 달궈가지고 또 두드리고 또 물속에 집어넣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칼도 되고, 그게 뭐 낫도 되고 막 도끼도 되고 그렇게 이제 변하죠. 그겁니다. 자, 허리 위의 모양, 상체 모양은 단쇠 같았다. 시뻘겋게 달아있는 쇠 같았다. 그런데 그 쇠 속도, 그 주위도 다 불 같았다 그랬습니다. 불 같았다. 그러니까 이가 에스겔이 볼 때 불 같은 겁니다. 불이라는 게 아니고 불 같았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허리 아래니까 하체죠. 하체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것도 역시 불 같은데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있잖아, 무지개 본 적 있냐? 무지개는 본 적 있죠.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요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 무지개를 그러니까 이제 비가 그치고
그리고 약간 안개도 있고, 그런데 무지개가 쫙 이렇게 퍼지는데 그 무지개가 그 색깔이 우리가 그리는 것처럼 또렷하지 않으면서 뭔가 아주 신비한 신비감을 드러내는 무지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모습을 봤어요. 참 희한하죠. 이런 모습을 봤는데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니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밖에 못 봤어요. 그냥 불덩어리만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는데 상체도 하체도 다 불이에요. 불덩어리예요. 그런데 불 같았다 그랬어요. 불은 아닌데 불 같은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단쇠처럼 보이고 그 불이 활활 타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불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모습, 눈, 코, 귀,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할 때 딱 한 가지는 불입니다. 불.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눈에 비친 이 하나님의 모습은 상체나 하체나 모두가 다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불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영광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로 선물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첫 번째 맞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는데, 이 복이라는 게 뭐냐면, 먼저 여러분에게 답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 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복, 이 복은 우리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복이 되냐? 여러분, 영광과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냐, 같은 단어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알고 있어서 대충 해도 되겠는데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둘째 날도 좋으셨습니다. 셋째 날도 좋으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어떠셨습니까? 심히 좋으셨습니다. 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고 하는 말을 1인칭으로 바꾸면 좋다 이렇게 됩니다. 자, 좋다. 여러분 다 같이 좋다. 뭐 불만 있지 않으시죠? 네. 좋다. 그러면 이제 좋다. 다시 한번 좋다. 이 좋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가 가득 찹니까? 좋다 그럴 때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기쁨입니다. 기쁨. 좋은 감정은 기쁨의 감정입니다. 그렇죠? 좋지 않으면 기쁘지 않아요. 자, 좋다. 근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또 즐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좋은 건 즐거운 겁니다. 즐겁지 않은 건 유쾌하지 않은 겁니다. 자, 좋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만족감이 생깁니다. 자, 좋다 그럴 때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가 뭡니까? 환희는 막 이렇게 들뜬, 그리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 상태가 환희죠. 그렇습니다. 기쁨, 너무 기쁠 때에는요 어쩔 줄 몰라요.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너무 기쁠 때에는 흥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화도 있고 평안도 있고.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감동이 있죠. 좋을 땐 감동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만족입니다. 만족합니다.
만족이죠. 흡족한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내 가정과 우리나라와 또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또 학교와 교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참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참 이것도 감동되고 저것도 감동되고 다 만족이에요. 이 만족한 상태, 내 주변의 모든 삶이 다 이렇게 만족한 상태가 되면 지금은 좀 불만족한데, 그렇죠? 불만족한데 만족한 상태가 된다면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은 어마어마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먹을 걸 쌓아 놓고 높은 지위를 놓고 난 다음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기쁨 그 자체예요. 환희 그 자체, 그때가 행복이에요. 그 행복은 물질 자체가 행복이 아닙니다. 얻어가는 과정이고 달려가는 과정이고 마음의 기쁨,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동받는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인 겁니다. 행복. 자,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힘이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기쁘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 감동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만족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행복하신 거죠. 하나님 행복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 행복하시죠? 그러면 이게 어울리는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이거 누구한테 쓰는 건 줄 압니까? 아이들에게 비스킷 주고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비스킷 주고 Are you happy? I am happy.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복 주시는 하나님께 행복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이 질문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신학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바꿔놨냐면 신학적으로 바꿔놨어요. 어떻게?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 문자로 풀자면 찰, 영, 빛날, 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건 즐거움이 넘치고 그 즐거움을,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상태, 빛이 넘치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곧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행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무엇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불 던지러 왔는데 사실은 뭘 던지러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올 때는 뭐가 됩니까? 행복이 됩니다. 행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이 땅에 불 던지러 왔어요. 그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에요. 영광의 불을 던져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소원이죠. 주님의 소원은 인간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불이 오순절 다락방에 떨어졌고 오순절 다락방에 떨어지니까 그 영광의 불을 다한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냥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의 사람들이 됩니다. 나가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집니다. 이런 불덩어리가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사랑의 폭탄을 맞고 나니까
그들이 변화가 돼서 자기 재산도 다 내어놓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전혀 관계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게 공산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공산사회를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린 이것을 부자들에게서 강제로 뺏어서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제안하고 레닌이 혁명을 시도하고 모택동이 그걸 주장하고 여러분 스탈린이 그걸 주장했는데 그걸 이 공산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부자들에게서 강제로 빼앗고 법을 만들어서 땅을 다 국가의 소유로 삼고 모든 재산을 국가의 재산으로 삼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이 공산사상이 그래서 근 1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숙청하면서 그 운동을 벌였는데 성공했습니까? 중국이 성공했습니까? 러시아가 성공했습니까? 북한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금 많이 받고 그리고 부자들 걸 어떻게든지 대기업을 무너뜨려서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책이죠. 그런 정책적인 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행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서 흉내낸 건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아서 자발적으로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한 공산사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영광인 불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여러분을 얼마큼 적셔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광의 불, 주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늘 설교 말씀 끝에 결론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변함없어요. 항상 결론은 뭐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죠. 두 제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맥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갇혔습니다. 부활할 걸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하는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상황 끝났으니까,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터덜터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와중에 그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한 사람이 슬며시 나타나서 길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둘이 얘기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당신 모르냐?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고 있냐?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예수라고 하는 분인 얘기인데 그분이 우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맥없이 죽을 줄 몰랐다. 무덤 속에 갇혔다. 끝났다. 너무 아쉽다. 허탈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랬더니 옆에 동행하고 있던 예수님이죠. 사실은 이 동행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들어보니까 당신들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냐?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얘기를 막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오던 길을 뒤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얘기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다. 가슴이 뜨거웠다. 여러분, 뜨거운 건 언제 뜨거워지죠? 뜨거운 건 언제 뜨거워져요? 불 뗄 때 뜨거워지죠. 불 안 떼고 뜨거워지나요? 그렇죠? 불 떼야 뜨거워져요. 불 안 떼고는 뜨거워질 게 없어요. 무슨 불입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영광의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성경 매일 읽으라고 그러고 묵상집 가지고 매일 좀 제대로 좀 읽으라고 그러고 하는 겁니다. 되게 말 안 듣지만. 그 다음에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딪혀서 읽는 거라고 한다면 기도는 직접적으로 불 주세요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어찌 불이 안 내려오겠습니까? 기도는 불을 달라고 요청하는 직접적인 불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교회 안에는 없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행복하길 원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업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불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속에 있어야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어떤 모습입니까? 불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땠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동산에 살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무슨 감정이 들어옵니까? 부끄러움이 오고 수치심이 오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나무 뒤로 숨지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 사회가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찾아오고 시기, 질투, 다툼, 분열, 싸움, 고집, 여러분 혈기, 여러분 이게 왜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불을 버렸고 그리고 1500년이 지나서 노아 시대에 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거절하고 육신적인 행복, 육체적인 행복, 물질의 행복이고 먹고 마시는 행복이고 그리고 관계를 통한 육체적인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행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려고 그럽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우리 가슴에 넣어주었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뺏겨버렸고 깨어졌고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이 행복한 건데 어쩜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주님이 내 소원은 단 한 가지인데 이 불이 붙는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슴 안에는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부부 두 사람 사이에 뭐가 돌아요? 냉기가 돌아요. 여러분 사이 좋다가 갑자기 사이가 끊어지고 서로 막말하고 막 공격하면 거기 무슨 바람이 들어요? 찬바람이 불어요. 냉기가 생기면 안 돼요. 찬바람 불면 안 돼요.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불이 꺼지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로 수치심, 부끄러움, 다시 말하면 두려움, 떨림, 뭘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이 영광의 불을 받는 순간,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제1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옵니다.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샘솟아나는 기쁨이 생깁니다. 활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지칠 줄 모릅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철야를 하는데 밤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지치면 또 성경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그리고 새벽 4시까지 합니다. 새벽 4시까지 하는데 목사님이 꼭 강조를 합니다. 새벽 기도 참석하지 않고 가면 철야 안 드린 거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까지 참석을 하면 4시 반이니까 5시가 넘고, 집에 가면 5시 반이 넘습니다. 그 시간에 뭘 잡니까? 잡아야 소용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가면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졸아야 정상이에요. 근데요, 안 졸려워요. 안 졸려워요. 희한해요. 조렵질 않아요. 말똥말똥해요. 그런데요, 철야기도 참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안 되는 날은요, 더 큰 소리로 악을 써가면서, 안 되니까 악을 써가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요, 목만 확 쉬어버려요. 목은 쉬고요, 그 다음날 학교 가면요, 완전히 시체예요, 시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칠 줄 모릅니다. 에너지가 내 속에 생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불을 받으면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에 임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고,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고, 인내하게 되고, 좌우를 바라보고 분별하고, 그리고 기도하니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육체에 임하게 되면 그 영광의 불이, 창조의 불이 내 육체에 임하게 되면 내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지금 침상째 데리고 오는데, 침상째 데리고 온다는 얘기, 이 사람이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걷는다는 거죠. 침상째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해괴망측한 얘기를 합니다.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환자를 보고, 중풍 환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이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가능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요? 교회 와서 봉사해 보세요. 나는 아파서 못한다고. 그럼 가만히 계세요. 그냥 계속 아프세요. 네, 계속 아프세요. 그럼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아프세요. 그냥 줄어넣어서 쩔쩔매시고 맨날 아픈데 신심파스 붙이고 그러세요. 여러분, 몸이 약해요? 자, 몸이 약해요? 여기 봐요. 몸이 약해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나는 약해. 새벽기도 나오면 그날 일과를 못한다고. 새벽기도 나왔는데 뭘 못 받아서 그래요? 불을 못 받아서 그래요. 나오는 걸로 출석 체크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 왔어요 하고 도장만 찍어갖고는 안 돼요. 주님이 주신 불을 받아야죠. 영광의 불을 받아야죠.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고 되나 안 되나 실험해보고 안 된다고 저한테 따지세요. 해보고. 여러분, 영광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이 오면, 이건 육신적인 불이, 물질적인 불이 아니고, 이 영광의 불이 오면 지혜가 생기고 건강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신바람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거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불을 사방에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